오늘은 마태복음 3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먹는 즐거움이란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큰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일 어떤 맛있는 먹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있으면 그 전날부터 설레이고 행복하고 잠을 설치고 기쁘고 어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또 제가 우리 목사님은 또 그 얘기한다 이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일 누군가와 탕수육을 먹겠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행복합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뷔페를 먹을 때 저는 그 뷔페의 가치를 탕수육을 보고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탕수육이 맛있으면 그 뷔페는 맛있는 뷔페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참 생각만 해도 큰 행복감을 주는 것, 우리의 가슴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대케 만드는 그것이 바로 먹는 즐거움인데, 그 먹는 즐거움을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금식하는 건데, 여러분 금식하게 된다고 할 때 왜 금식할까요? 우리가 대체로 어떤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질까? 아마 대체로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야, 이게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간절한 그 마음 가질 때, 그때 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바라는 일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이런 때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먹는 것들을 포기하고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이제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금식은 그런 의미로 행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구제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금식하는 것, 우리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참된 금식,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슬픈 이제 기색을 이렇게 한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금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고 싶은 그런 슬픈 기색들, 그런 것들을 왜 했을까? 결국은 사람들에게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이게 내가 내 입으로는 말하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고 싶기 때문인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경건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금식을 할 만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예전에 금식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렸을 때, 조금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금식할 때 괜히 별로 힘들지도 않으면서 막 힘든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물어보죠. 어디 아파? 무슨 일이 있어?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 지금 금식 중이야.
여러분 그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송 집사님이 좀 일찍 오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머리를 했거든요. 고민을 했어요. 이 머리를 만져보라고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 지금 제가 파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에이, 하지 말자. 오늘 설교가 금식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 그러고 안 했는데, 그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마음. 우리 하임이 옷을 이렇게 이쁘게 입히고 온 거예요. 이거를 만져보게 할까 말까. 그 마음, 여러분 아시죠? 그 마음. 그거. 여러분 그거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사람들 앞에서 왜 흉하게 얼굴을 하고 슬픈 기색을 띄워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리고 싶은 거야. 난 지금 금식 중이야. 그건 뭐냐면 난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다. 너희는 이미 너희 사람들한테 이미 너는 인정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일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다른 사람이랑은 달라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요. 나는 11조 꼭꼭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금식하는 거 귀한 일이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11조 드리는 거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떤 나의 신앙의 스펙처럼 여긴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구제나 기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여금 나를 증명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사업이 성공하더라. 여러분 그건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사업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열심히 금식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집 주시더라. 여러분 그건 내가 금식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난 좋은 집을 얻었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예요. 나는 너네랑 레벨이 달라. 여러분 신앙이 그런 식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목회자의 제안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라고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종교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런 논리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잘 됐더라. 내가 예수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다가 어느 순간 제대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성경 막 하루에 막 50장씩 읽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더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기독교의 가르침이랑은 동떨어진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수를. 나는 금식했어. 난 너네랑 달라. 여러분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려고 갖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 아까 성지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냥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내가 하나님이랑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으로 그냥 행복한데 그잖아요. 근데 이 신앙을 어떤 내가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에서는 벗어난 일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이 뒤에 보너스들이 따라오더라. 기독교의 가르침이랑은 너무나 다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제가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물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앙이 좋았던 분이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분은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고난의 인생이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네. 그분의 삶은 뭐였냐면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어떤 신앙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극적으로 딱 십자가에 못까지 딱 박히셨어. 그리고 딱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내 이놈들! 그러면서 못을 딱 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탁 지풍으로 그냥 확 날려버립니다. 네. 여러분 그 일을 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그 일을 했어야 돼. 근데 예수님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나는 금식을 하는 사람이야. 난 거룩한 사람이거든. 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거면 은밀한 곳에서 해라. 네.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은밀한 곳에서 해라. 기도도 마찬가지. 구제도 마찬가지. 금식도 마찬가지.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냥 차라리 은밀한 곳에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이번 주 문제에도 나왔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길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에.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미 그 말씀이 시편에 2군데가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시편 14편에 그 말씀이 있고 또 어딨냐라는 거를 우리 수업 중에 물어보셨어요. 순간 제가 너무너무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답을 알고 있으니까 53편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데 말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답을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닌데 내 마음속에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했어요. 내 마음속에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말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참았어요. 참아놓고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허영기는 잘했다 이 자식아. 잘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목사님.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 스스로 내가 답을 안 했다라는 것 스스로 나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냥 차라리 뭐 답을 해놓고 아유 이 쪼다 같은 놈 이렇게 했으면 또 다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 나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어. 나는 그만큼 자랑을 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걸 나 스스로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참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존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뭐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어떤 헌신, 어떤 충성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그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오늘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은 뭘까?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8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1절부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볼게요. 먼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뭘 하고 있어요?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먹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아침 6절과 7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쉬운 성경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6절 7절.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실을 끊어주며 엉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가 이상해야 되냐면 금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금식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윤리적인 선함 같은 그런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착한 일을 해라, 그죠? 착한 일을 해라.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착한 일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에 관한 설교 그리고 구제에 관한 설교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거죠.
금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58장의 3절에 4절에 보면 금식하는 사람들이 오락을 구한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락을 즐기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한대요. 그것이 과연 정말 너희가 나를 향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일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금식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금식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금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 안에서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 그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밥을 굶고 혹은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갖는 것, 거기까지 가야 그것이 참된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는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예배했으면 됐어. 난 기도했으면 됐어. 나는 금식했으면 됐어. 난 이것으로 충분해. 난 성경 읽었으면 됐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됐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때는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되냐면 세상 가운데 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가서. 지난주에 우리 용서에 관한 얘기도 나누었지만 하나님 아는 사람답게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그리고 됐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그 선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흘려보내고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섬기는 일이고 희생하는 일이고 사랑해야 하는 일이니까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 나 오늘 잘했죠? 됐어.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참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금식했으면 됐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기도했으면 됐어가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들었으면 됐어가 아니에요. 거기서 나가서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예배 초반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있다.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나 스스로도 이렇게 절제되지 못하는 그런 그 어떤 감정의 상태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 아이가 상처가 되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상처가 되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상처가 되면 안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남편과 아내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그 감정의 그 막 폭풍이 막 몰아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속으로 찬송하면서 참아내고 그러고 나서 자기 전에 하나님 나 잘했죠.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되는 거예요. 금식 그냥 밥 굶는 게 아니라 상징성이 있는 거죠. 신앙의 어떤 행위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성공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떤 사람이 참 비싸고 멋진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기에 저 사람 참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괜히 호감이 생기고 말을 걸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을 걸고 싶어서 이렇게 말 걸러 갔어요. 가까이. 근데 가까이 갔더니 옷은 너무 멋있는데 이 사람이 잘 씻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막 몸에서 이런저런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지적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혹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의 내면을 보니까 그런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고, 내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고, 나만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할 때도 너무 많고, 다른 사람들의 그 편안보다 내 안락함을 더 생각할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바른 자세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너무 많고, 마치 겉으로 볼 때는 멋진 옷을 차려입은 사람 같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쾌쾌한 냄새가 나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기고 늘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교회를 혼자 청소하고 나서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시죠. 내가 묵묵히 내가 당한 어려움들을 잘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내 것을 주장하고 싶고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을 잘 참아내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런 내 모습 보고 계시죠.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소유하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고마우신 주님,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여기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은 어떤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은 어떤지요? 하나님,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다운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며 애쓰는 삶이 되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